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권고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라, 죄는 무조건 그냥 봐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냥 죄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라,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놔두고 방치해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죄에서 나오도록 하겠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형제 사랑, 믿음의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한다면 찾아가서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냥 방송하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 막 선전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것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지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권고하고, 그래서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권면하는데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또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 있는 또 우리 한두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재차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서는 안 된다, 설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그를 어떻게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가서 공식적으로 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해서 안 되면 공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해서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죄인으로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분명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선순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다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본인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 그때에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어떤 마음의 자세나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우리를 보면은 여러분, 나에게 대해서 한 것과 죄를 범해도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너무 온도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열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요,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잘못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심드렁하게, 뭐 그건 내가 신경 쓸 거 있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돼버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나한테 대해서 뭐라도 조금 서운하게 된 거 있으면 정말 나에게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뭐 이렇게 나에 대한 거.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바뀌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작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 경우에 참 모든 것들,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자기 본의가 크기 때문이죠. 자기 본의가. 하나님 본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본의이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아직도 우리 자신들에게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생각해 볼 때 참 그렇구나 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크게 봐야 되고 나에 대한 것은 작게 봐야 되는데 나에 대한 것은 크게 보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작게 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운데 있어도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지만 진짜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꾸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내 기준, 내 본의,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자꾸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본의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본의로 되고 있는가,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봐야 되느냐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에 관한 면에 있어서 첫 번째, 무엇을 더 크게 봐야 되는가? 나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을 더 크게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나한테 좀 잘못한 거, 사실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잊어버릴수록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처럼요, 돌에 딱 새겨서 그래서 정말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을 수가 없고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 이거는 또 절대로 잊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순이면 모순이고 참 딜레마라면 딜레마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어떤 거 이런 거 따질 것이 없고요,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참 어떤 상태인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남을 늘 보고 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태를 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나는 좀 어떤가, 내 신앙이 좀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나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나를 또 뭐 내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크게 봐야 되고 나에게 잘못한 그것은 작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반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작게 보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기엔 그것은 굉장히 크게 보는,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그 랍비들은요, 신앙적으로 뭐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용서하면 그 잘한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한다고 말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용서를 정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뭐 그냥 이런 정도까지 하면 그건 진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정말 충분하고 넉넉하죠? 라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말씀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산술적으로 490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7번이라든지 70번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한 비유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한 어떤 임금과 같은데,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요, 종 중에 한 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참 와닿지는 않는데, 이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 이걸 쉽게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잡는다면요, 6천만 데나리온은 3조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뭐 일당이 1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도 하고 뭐 25만 원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것은 6조 원이 되는 거죠. 6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평생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의 평생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모을 수 없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경우에는 도저히 평생을 가지고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도저히 갚을 없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줬습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즉 용서해 줬습니다. 그것을 그냥 갚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용서를, 탕감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 이유는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죠.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지게 되면 평생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종으로 살면서 갚아야 되는 것인데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다 탕감해 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이렇게 탕감을 받은, 그것도요 뭐 몇 년이 있다가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탕감 받고 나서 그리고 나간 거죠. 그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까 말한 것처럼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5만 원이라 친다면 50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친다면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자기가 그렇게 탕감을 받고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바로 그때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뭐 그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 안 갚는다고 그 종을 붙들어 매어서, 그래서 이제 빚을 갚으라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아주리이다.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잡아 가뒀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자 동료들이 참 너무, 이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들이 딱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아니 그 조금 빚을 아직 못 갚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한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자 이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의 동료를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보지는 않고 자신에게 갚아야 될 그 사람의 그것만 너무나 크게 봤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받은 은혜는 쉽게 그냥 잊어버리는, 받은 은혜는 너무나 축소시키고 작게 여겨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나에게 뭐 조금 잘못한 것, 뭐 내가 좀 받을 것, 그것은 너무나 크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 보이는,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이 주시면서 무엇을 더 크게 봐야 되는지, 무엇을 더 주목해 봐야 되는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의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남에게 있는 건 티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티. 자기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다는 거죠. 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게 있는 들보는 안 보여버리고 그거는 아주 작게 여기고 남의 있는 그 어떤 작은 허물은 엄청나게 크게 그것만 주목해 보는, 이게 바로 비판하는 자의 모순이다. 그것을 이제 지적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이 되죠. 우리도 보면은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놓고서 이제 살펴볼 때 이것과 같이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용서가 안 되는가? 나에게 있는 들보, 이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 그 큰 것, 이거는 안 보이고요. 남의 그 티, 그 자그마한 것은 크게 보여지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는 엄청난 은혜는 안 보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는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그 남에게 있는 그 작은 허물, 내게 그렇게 갚아야 된다 생각하고 작은 것, 그것은 정말 크게 보여지고 그거는 나에게 뭐 모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버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해서 가치혁명, 이런 이제 이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혁명,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크게 봤던 것이 너무나 작게 돼버리고, 전에는 작게 쉽게 잊어버렸던 것이 크게 느껴지는, 이러한 가치혁명이 딱 일어나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용서이죠. 용서의 능력이고 또 용서하는 사랑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용서를 뜻하는 것이죠. 그 용서를 위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 용서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되어진 거죠. 우리가 왜 용서를 받았는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그래 내가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용서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했다면 정말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죽으시는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우리의 빚이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의 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던 안몸이 있는, 그냥 그것들을 그 압도적인 은혜 안에서 싹 그것을 그냥 씻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용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크게 볼 것을 크게 보는, 작게 볼 것을 정말 작게 봐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